여러분, 인간에게 있는 내면에는 두 가지 욕구가 있다라고 합니다. 욕구가. 보통 첫 번째는 뭐가 있냐면 내가 자유하고 싶다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내 안에 어떤 나의 영역 가운데 들어오는 것을 상당히 싫어하고요. 그다음에 거리를 유지하고 싶은 독립적인 것과 자유함에 있는 욕구가 한 가지 있고요. 또한 그와 동시에 또 어떤 욕구가 있죠? 누군가하고 친밀해지고 싶은 내 안에 욕구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상호 배타적이죠. 이런 욕구가 우리 내면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면을 토대로 보면 그 중에 하나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죠? 모든 사람에게 다 사랑받고 싶다라는 것이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저는 정말 제가 착하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저를 다 좋아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제가 너무너무 아끼는 한 동생이 뒤에서 뒷담화를 하는 걸 제가 우연히 듣게 됐어요. 와, 나를 싫어하는 사람이 있구나. 그래서 제가 살면서 머리만 대면 자는 스타일인데 그 말을 듣고 그날 한번 하루를 잠을 못 잔 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날 싫어하지? 어떻게 날 싫어하지? 이걸 고씹고 또 고씹었던 적이 한 번 있습니다. 여러분, 절대 이루어질 수 없죠. 모든 사람에게 다 사랑받고 싶지만 사실 우리는 어떻죠? 그럴 수 없습니다. 아무리 노력한다 해도 나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있고 여전히 나를 싫어하는 사람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이러한 모습이 어떤 일반 보편적인 사람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어떻죠? 세상과 멀어지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갈수록 어떻죠? 세상은 우리를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우리를 미워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미움받기 싫어서 어떻게 하죠? 하나님과도 일정한 거리두기를 하면서 신앙생활을 할 때가 있습니다. 이 요한일서의 시대적 배경을 보시면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한 60년이 지난 시대입니다. 그래서 모든 예수님을 따랐던 예수님하고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사도들이 다 죽고 유일하게 사도 요한만 살아남은 시기였습니다. 근데 당시의 기독교는 로마로부터 완전하게 완벽하게 진짜 철저하게 박해를 받고 있었고요. 교회 내부 안에서는 어떠냐면 이단 사상이 들어와서 교회가 와야 될 분위기에 있었습니다. 이러한 시대 배경을 오늘날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해보면 마찬가지죠. 과학이 발달되니까 종교는 어떻게 하죠? 그냥 우리의 심리적 안정을 취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그냥 취급하기가 되어졌습니다. 특히 젊은 세대들한테는 어떡하죠? 젊은 세대들이 제일 하기 싫은 게 뭐냐면 귀찮은 걸 하는 걸 너무 싫어합니다. 귀찮은 걸.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죠? 이 종교 생활이 어떻게 보면 하나의 그들에게 정말 귀찮은 어떤 활동 수단의 하나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젊은 세대들한테 어떻게 되죠? 요즘 오늘날 이 청년들이 몇몇 대형 교회를 빼고는요. 지역 교회에 가보시면 거의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 당시에는 창과 칼로 박해했다면 오늘날은 어떻죠? 돈이라는 너무나 달콤한 바퀴가 우리를 어떡하죠? 우리의 신앙을 끊임없이 위협합니다. 그리고 조금이라도 기독교 색채를 드러내면 어떻게 하죠? 많은 사람들이 불편해하고요. 매월 마지막 주 토요일 날 우리가 전도를 하는데 전도하는 사람들 보면 어떻죠? 불편해하고 싫어합니다. 옛날에는 전도와 이렇게 뭔가를 건네줄 때 감사함을 받아주기도 했지만 요즘 어떻죠? 거부합니다. 불편해하고 싫어하고 미워하기까지 합니다. 여러분, 오늘의 본문에서는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거든 이상히 여기지 말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은 너희를 미워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내가 진짜 제대로 믿고자 했던 그 순간부터 어떻게 하죠? 자연스럽게 세상은 우리를 뭐 한다고요? 미움받는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왜 그러냐면 세상과 세상의 방식과 하나님의 방식이 매우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떻죠? 세상의 방식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게 되죠. 여러분,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삶으로 살아갈 때 미움이라는 것이 당연히 찾아오는 것이라면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용기 있게 헤쳐나갈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다시 말해서 세상은 너희를 당연히 미워하는 게 정상, 어떻게 보면 너희를 미워한다라고 완전히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냥 하나님을 믿었을 뿐인데 세상 우리를 미워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에서 19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에서 19절을 보시면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누구요? 나를 미워한 줄을 알아.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하는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뭐라고요?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어둠에 속한 세상의 어디요? 거기에 속하지 않고 자신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빚된 어떠게요? 그 존재이기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너희들이 미움받는 게 당연하다라고 우리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세상 방식이 어떤 걸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3장 12절을 한번 그 앞에 보시면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라고 하였습니다. 가인은 아벨을 죽임으로 그 미움을 드러냈죠. 자기를 드러냈습니다. 곧 말하면 어떤 행위의 결과에 따라 자기의 계산이 맞지 않으면 인간들은 어떻게 하죠? 미움, 다툼, 시기, 질투, 폭력, 살인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또한 요한일서 2장 16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뭐라고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다시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게 아버지께 온 게 아니라 누구요? 세상으로부터 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한번 알아보죠. 육신의 정욕이라는 것은 다시 생각하면 나를 위함입니다. 나. 그렇죠? 나를 위함. 안목의 정욕은요. 내가 무엇을 봄을 통해서 만족감을 얻는다는 것은 나를 위해서 남을 이용한다는 거죠. 남을 사용한다는 거죠. 마지막 이생의 자랑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 그 보여지는 모든 것들 내가 자랑하고 싶어하는 나라는 거죠. 끝까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죠? 나로 시작해서 나로 끝난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어떤 모습이라고요? 세상 방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예수님의 삶의 방식은 어떻죠? 우리 한번 오늘 핵심 구절이 되는 16절 한번 보실까요?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예수님은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피조물들을 자기 형제로 삼아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스스로 자기 생명을 희생함으로 어떻게 하셨죠? 자기의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곧 그 십자가라고 하는 우리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무엇을 이야기하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표시해준 척도라는 거죠. 그리스도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을 표시해준 척도라는 것과 동시에 뭐죠? 우리에게 이 사랑을 알게 하는 아주 중요한 수단으로 사용하셨습니다. 아, 이러한 사랑이구나, 이거구나 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셨다는 거죠. 여러분, 구약에서도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모세에게. 출애굽기 34장 6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심에 선포하실 때 뭐라고요?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많이 말씀드렸죠. 인자와 진실. 성경적으로 얘기하면 우리가 흔히 많이 듣는 뭐죠? 은혜와 진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은혜는 히브리어 말로 우리 교회 이름처럼 헤세드라고 하고요. 진리는 진실이라는 이 말은 에메츠라고 합니다. 진리. 다시 말해서 이 성경적 이 히브리어 말을 그대로 이야기하면 헤세드는 뭐죠?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끝없는 사랑. 그 진실이라는 것은, 진리라는 것은 뭐죠? 변함이 없다라는 거. 결단코 내가 너를 배신하지 않다라는 거. 절대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나는 장면이 여기에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 자기의 성품을 드러냈던 장면의 배경이 어떤 줄 아십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 여러분, 홍해를 하나님이 가르셔서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한 모든 것들을 지켜봤던 10가지 재앙을 보고 바다를 가르는 것까지 봤던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 가운데서 뭘 섬겨요? 자기들이 송아지를 만들어서 그 앞에 경배하고 있었습니다. 배신한 거죠. 철저하게 하나님을 배신한 거죠. 다시 말해 이 인간들, 이 이스라엘 백성은 절대 하나님께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라는 걸 완벽하게 보여주는 그 시대적 배경이 있었는데 모세에게 나타난 하나님은 뭐 한다고요? 은혜와 진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바로 누구의 성품이라고요? 하나님의 성품이라는 거죠. 너희들이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인데, 죄악된 존재인데 나는 너희를 끝까지 변함없이 너희를 사랑하고 너희들을 구원할 거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자기의 성품을 드러냈던 사건입니다.
그 뒤에 어떻게 일어나죠? 8절에 그 34장 8절에 모세가 급히 땅에 엎드려 경배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알아버린 하나님이 그 앞에 나타나니 어떻게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예배할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보통 예배학에서 얘기할 때 예배에 대한 어떤 시조, 어떤 그 시발점을 얘기할 때 이 부분을 많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을 만나니 하나님을 깨달아지니 어떻게 돼요? 예배할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이죠.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예배하러 나왔지만 그게 나온 이유가 뭘까? 하나님의 성품을 알리니 우리가 나올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돌아와서 본문 14절을 보시면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에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냥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형제를 사랑하니까 어떻게 한다고요? 사망에 이른다라고 어떤 행위적인 언약을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아, 내가 형제를 사랑하니까 나는 구원을 받는다라고 생각되지만 여기에서 형제 사랑은 뭐죠? 구원의 조건을 유일하게 한 여러분들의 어떤 행위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확인하는 뭐죠? 증거라는 거죠. 하나님을 만났으니 어떻게 된다고요? 형제를 사랑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어떤 행위의 어떤 증거가 어떻게 되는 거죠? 사랑으로 나타난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 앞에 나타났더니 어떻게 했죠? 모세는 예배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아니 어떻게 하죠? 형제를 사랑했던 거죠. 이걸 관통해서 보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깨달은 자들은 그분 앞에 예배할 수밖에 없고 그분을 경배할 수밖에 없고 또 내 이웃과 내 형제와 내 자매를 사랑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린 이 자리에 누굴 예배하러 왔죠? 하나님을 예배하러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많이 이야기하죠. 한때 뭐죠? 예배자라는 어떤 그 단어가 한때 유행처럼 젊은 세대에게 돌았습니다. 예배자로 삽시다. 그 찾으신 한 사람이 예배자가 되자고 해서 많은 수많은 찬양의 곡들도 나왔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떠한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시나요? 어떠한 예배? 분명 다들은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를 분명히 드리고자 하실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 그렇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무엇입니까? 우리 말씀에 야고보서 1장 27절을 보시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가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이 뜻은 무엇이냐면 여기서 중요한 말이 이 경건이라는 단어입니다. 드레스케이아라는 이 단어는 예배드리기에 가장 무흡한 상태, 완벽한 상태, 흠이 없는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최고의 그 예배 상태가 무엇이라고요? 곧 고아와 과부를 어디 중에? 환난 중에 돌보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것. 여러분, 당시의 고아와 과부는 부정된 사람이고 저주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을 어떤 가운데? 환난 가운데 그들을 돌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최고의 음향 시스템, 여기 앞에 있는 인도자가 너무 좋은 목소리로 찬양하는 거, 정말 좋은 연주로 연주하는 거, 그 이상의 그런 수준이 아니라 어떻다고요? 실천적인 사실이죠. 환난 가운데 고아와 가부를 돌봐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깨달은 자가 형제를 사랑한다는 건 곧 어떠한 말이죠? 진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배한다는 건 뭐죠? 내 진짜 하나님을 깨달아지니 지금 저 아파하고 실망하는 자들에게 다가가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준다는 게 맞다는 거죠. 예배는 그냥 모호하게 우리가 좋은 찬양으로 막 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이런 질문 있잖아요. 나는 그런 사랑이 없는데, 난 형제를 그렇게 사랑하지 않는데,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우리가 성경적으로 해석하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누군가를 사랑하지 못한다고 해서 너는 하나님이 없어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지금 이 자리에서 여러분을 부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냥 내 안에 여전히 나로 가득한가? 세상으로 받는 그 미움이 두려워서 하나님으로부터 혹시 난 멀어지고 있진 않는가? 혹은 세상에서 오는 그 미움이 너무 두려워서 하나님을 좀 멀리하고 있진 않는가? 다시금 우리에게 그런 질문하게끔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우리가 진짜 하나님이 깨달아지면 지금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부르시는 그 자리에서 우리는 엎드려 급히
모세가 급히 엎드려 경배했던 것처럼 우리의 자리에서 그냥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를 행하신 게 아니라 어떤 거죠? 지금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나오길 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의 어떠한 행위적인 거가 막 좋은 것들 어떠한 것을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있는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오길 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본문 16절 다시 한번 보실까요? 그가 우리를 위하여 뭐 했다고요? 목숨을 버리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가복음 11장 29절에 보시면 무리가 모였을 때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표적을 구하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나니라고 했습니다. 당시에 당신이 구원자면 당신을 증명해 보라고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근데 뭐라고 하죠? 너희들은 악한 세대고 아무리 표적을 보여준다 한들 너희들에게 나를 믿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내가 보일 표적은 뭐밖에 없다고요?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다시 말해서 너희들이한테 아무런 표적을 보여준다 한들 너희들은 믿지 않을 것이고 나는 묵묵히 어디를 향해 간다고요? 그 십자가를 향해서 걸어가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이 나를 미워하고 나를 폭행하고 나를 어떻게 하고 나를 갈갈이 찢는다 할지라도 나는 그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요한일서 3장 1절에 보시면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면 그를 알지 못함이라. 여러분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고 미워하는 이유는 뭐예요? 바로 그들에게 누가 없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그 그리스도의 희생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우리들에게 본이 되어 주시기 위함입니다. 본. 자기 목숨을 버리셔서 참 사랑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뭐요? 그 사랑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체험케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것이 깨달아졌다면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16절 하반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그 뒤에 17절 18절 한번 보실까요?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형제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아멘. 세상은 우리를 미워하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하죠? 그들을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심지어는 뭐라고요? 말과 혀로만 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다시 말해 구체적이고 정말 정확하게 진실되게 그들에게 사랑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니 모세는 그 즉시 엎드려 하나님을 경배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지니 형제를 사랑할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이죠.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근데 그 과정을 보십시오. 자기를 따르던 제자들마저도 다 철저하게 버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배반했죠. 그러면서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가 나를 만났으니 세상이 너희를 미워해도 용기 잃지 말아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해도 용기 잃지 말아라. 내가 너희들의 먼저 너희들을 위해서 이렇게 죽어서 그 본이 되어줬으니 용기 잃지 말고 나는 너와 언제나 평생 주님께 가는 그날까지 너와 함께 있어줄게라고 우리를 위로하고 계시고 용기를 붙들어 준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자기들의 방식이 있습니다. 그 방식을 벗어나면 어떡하죠? 오늘날처럼 미움, 시기, 질투, 폭력, 살인들이 난무하게 됩니다. 예수님도 어떻게 됐죠? 그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폭력과 그 살인되어지는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철저하게 세상은 예수님을 우리를 외면하고 미워합니다. 어찌 보면 코로나 팬데믹으로 위기 속에 있는 세상이 혼란스럽고 어지럽고 불편하고 매우 격양돼 있습니다. 위기일 때 답이 된다라는 교회가 어떻게 되죠? 교회마저도 그 미움의 대상의 1호가 되어버렸습니다. 물론 교회가 교회답지 못했기 때문에 하는 것도 분명히 있었다는 사실이죠. 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묵묵히 그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깨달아졌다면 너희들도 나와 같이 가자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거든 받아들여. 하지만 나는 너희와 함께 있고 너희는 용기 잃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 심지어는 예수님은 그런 세상을 향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화답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너무나 이런 말이 쉽게 던져지는 게 사실 너무 싫어했습니다. 교회에서. 근데 한 번쯤 우리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이번 주 금요일쯤에 제가 너무 사랑하는 저희 조카가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친구들한테 외면받는 게 싫어서 하나님을 얘기하기가 너무나 부담스럽다는 거예요. 그래서 잘 얘기를 못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너무 기도를 하고 싶어서 기도를 하는데 자기가 하나님 눈치는 한 번도 본 적이 없다라는 걸 이야기하더라고요. 하나님은 날 위해서 십자가에 진짜 돌아가셨는데 자기는 한 번도 하나님을 위해서 그 마음을 생각해서 친구들에게 얘기해 본 적이 없다는 거죠. 한 번도 친구는 눈치를 보고 세상의 눈치는 봤지만 하나님의 눈치는 한 번도 본 적이 없다는 거죠. 내가 진짜 사랑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에 대한 마음은 한 번도 헤아려 보지 않았다는 것을 그 친구가 이야기할 때 너무나 진리 같은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삼촌 내가 하나님을 전해주면 좋을까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여러분 너무 쉽지 않습니다. 이 아이에게는 그 친구들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이 보이는 친구들이 너무나 크죠. 그리고 20대 30대를 살아가는 또한 우리 세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보여지는 돈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어떻죠? 이기질 못합니다. 우리에게 먼저 그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이 깨달아지니 오늘처럼 모세는 엎드려 경배할 수밖에 없고 누가 뭐라든 간에 우리는 형제를 향해서 또 나아가는 거죠. 여러분 너무나 힘이 든 거 알고 있습니다. 너무나 이 말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일주일을 살아가는데 너무나 비현실적이고 어떻게 보면 우리가 판타지 같은 영화를 보는 것과 진짜 어벤져스 같은 그런 SF 같은 영화를 보는 것과 같을 수도 있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는 정말 그런 비현실적인 세계를 믿다고 믿으면서 살아야 됩니다. 근데 진짜 그 하나님이 깨달아진다면 그 비현실이 현실이 되는 기적이 일상이 되는 여러분이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진짜 살아계시고 또한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과 그 어떤 진짜 사랑의 수고가 누군가에게 생명의 싹을 낳게 합니다. 그리고 그 지역을 변화시키고요. 그 사회를 변화시킵니다. 여기 안에는 진짜 누군가에게 전해줬던 그 말 한마디가 그 글 하나가 사람의 마음을 완전히 뒤바뀌어 놨다는 거죠. 그리고 살렸다는 사실입니다. 이 일들은 분명히 일어나는데 세상의 가치로 보면 어떻죠? 돈으로 액수로 따지면 몰라요.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누군가가 던졌던 그 진짜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말 한마디가 그 사람의 삶을 완전히 뒤바꿔 놓고 그를 살렸다는 사실이죠. 생명의 뿌리가 자라게 났고 그 싹들이 나기 시작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용기 잃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나 이 말이 말뿐이어서 너무나 죄송하지만 진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여러분들을 끝까지 신실하게 지켜간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혹시나 여러분들 가운데 그게 느껴지시면 그 사랑으로 세상을 대해 주십시오. 그리고 진짜 그들의 삶이 변화된 것 같지 않지만 하나님은 일하시고 성령님은 일하셔서 그 땅을 한 생명을 그 지역을 그 사회를 변화시킨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지난주 주일 오후에 심영희 전사님 우리에게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임스 127이 그냥 말로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어찌 보면 예전에는 무언가 선행을 베푸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게 감추는 것이 맞다라고 했는데 이제 드러나야 될 때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걸 다시 말해보면 어떻게 보면 이 땅 가운데는 뭐냐? 뉴스를 보십시오. 세상의 미디어를 보십시오. 어떻게 좋은 소식이 어떻게 있습니까? 폭력과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이 모든 걸로 가득한 이때에 그리스도는 살아있다는 것을 여러분의 삶으로 증명해 달라고 이야기하는 영적 전쟁과도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드러내자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누군가는 산다는 거죠. 정말 죽을 것 같은 그 영혼들이 살아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혹여나 여러분의 마음의 황폐함이 그 다음에 말라져 있다면 여러분 요청하십시오. 끊임없이 기도하시는 기도의 동역자들이 우리 안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힘들고 아파하신다면 이야기해 주십시오. 누군가는 정말 진심을 다해서 오늘도 어젯밤에도 오늘 새벽에도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혼자가 아닙니다.
정말 이 안에 우리가 만났다는 것은 여러분이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먼저 첫 번째는 나 예수 그리스도 너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시고, 두 번째는 그 믿음의 동역자들이 여기에 있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용기 잃지 마시고, 세상이 우리를 미워한다 하여도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하고 계시니 그 용기 잃지 않는 믿음을 가지시고, 또한 여러분의 그 작은 말 한마디, 그 작은 글귀 하나, 작은 문자 하나가 여전히 죽어가는 그 영혼들을 완전히 뒤바꿔서 살린다는 놀라운 사건을 여러분들이 꼭 마음속에 새기시고 기억하시고 살아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기도 요청이 올라오시면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냥 말로써 혀로써가 아니라 진짜 그를 위해서 해줄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여러분들 안에서 도와주시고 나눠주시고, 그래서 그들이 살 수 있도록 인도해주는, 정말 여기 있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우리 모두는 왕같은 제사장이지 않습니까? 제가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감히 마이크를 들고 전해서 저만이 아니라 여러분 모두가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부터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가 여러분으로부터 시작된 이 모든 것이 열방으로 퍼져가서 모두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는 놀라운 시간으로 인도되어 주길 간절히 소망합니다.